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3장의 내용도 우리가 이제 논절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이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라, 이렇게 천국에 가서도 그의 제자들이, 그의 백성들이 그할 곳을 예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하나, 우리의 선생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제자들은 이제 한편으로 걱정이 되고 예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 불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13장과 연결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대적자 마귀가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사단 마귀의 왕성한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 때 3년 동안 제자 훈련받은 베드로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게 참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선생님을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의 강한 역사가 있으니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사단 마귀가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날 바다에서 우리가 해수욕을 하게 되어지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면 우리 몸은 저 멀리 떠밀려가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예수님이 곧 떠날 것이다,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 이런 배경을 하여 이제 요한복음 14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이 계속적이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예수께서 곧 떠나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이제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이제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참 엄청난 선언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경배하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 능력을, 그 큰 능력을 예수님도 똑같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원어적으로 헬라어 이 문법, 이 근심하지 말라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 있다. 미완료. 그래서 아주 의미가 심장하죠. 그래서 이게 한번 일시적으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한번 근심하지 아니하면 된다. 근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일회성으로 딱 한 번만 일회성으로 근심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또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이 장소에서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또 염려하지 말고 내일 또 염려하지 말고 모레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몇 번이나 걱정하셨습니까? 근심 걱정하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뭔가 은근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염려가 되고 짐이 되고 또 걱정이 되고 뭐 뚜렷한 그런 건 없더라도 삶 속에 여기저기 이런 일마다 때마다 때로는 건강을 염려하게 되고 또 때로는 돈 걱정하게 되고 때로는 이 자동차 가다가 중간에 막 서니까 중간에 시동이 꺼져버리니까 이게 막 하루에도 2번씩 시동이 꺼지고 이러니까 이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삶 속에 또 이제 또 날씨가 막 이렇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이 날씨가 변덕스러워 우산을 또 준비해 우산이 없으면 또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일마다 때마다 걱정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또 우리가 거시적으로 더 나아가 보면 그래서 전쟁의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 전쟁의 소문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뭐 300일째 전쟁하고 있다든가 하여튼 이제 계속 사람 죽이고 끊임없이 포탄을 쏟아붓고 정말로 그거는 우리가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우리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쏘면 어떠나 북한이 또 어제도 이렇게 고각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고 또 미국의 또 비행기가 또 다니면서 또 북한을 동향을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늘 불안하게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불안함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보면 불안하잖아요. 물가가 점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또 부동산 가격은 점점 또 내리기도 하고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오히려 집이 없는 부동산 없는 사람은 또 위로가 되겠지만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또 수억이 오르락내리락 10억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위기 또 경제적으로 보면 잘 팔리던 자동차가 또 잘 덜 팔린다 잘 팔리던 반도체가 덜 팔린다 뭐 이런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늘 염려 걱정이 또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이 올라야 될 텐데 지금 폭락이네 이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염려 걱정들 가운데 사람은 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늘도 하지 말고 내일도 하지 말고 모레도 하지 마라 내가 있는 동안에 걱정하지 말라 이 어마어마한 선언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중에 오늘 만나는 사람 혹은 또 미래에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누구야 너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보면 물론 이제 한편에서 살면서 또 집을 몇 채 사기도 하고 뭐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자기 살기에 급급한 그런 모양새의 인생인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보면 이게 명령어잖아요. 명령을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예, 그래서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했는데도 제자들은 늘 걱정 가운데 있고, 우리도 보면 이제 그런 면에 불순종, 이때 당시 제자들도 불순종했고, 많은 걱정을 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왜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야 하느냐?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겠다고 했죠. 내가 지금 이제 떠나가는데, 천국 가는데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간다. 햇빛보다 더 광명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 거기서 너희가 장차 있게 될 처소를 내가 예비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가난하고 험들이고 돈을 벌고 그래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저 하늘 위에 영원한 처소, 이렇게 참 영원한 안식할 처소를 예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약속을 우리 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중요한 이제 예수님의 그것도 약속이 있는데,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이 성령은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을 내가 보내주겠다. 또 16절에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여러분의 곁에서, 너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곁에서 위로하고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몸은 비록 떠나서 천국 가지만 예수님의 그 육신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을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게 뭡니까? 육신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함께 하니?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모습은 없어도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도 물을 먹고 그는 나로도 물을 먹으리라. 예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성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함께 하시마 약속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우리 걱정 말아야 할 이유는 이제 예수께서 가장 확실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천국 가는데 예수보다 더 천국을 밝히 인도하고 안내하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유명한 세상의 스카들도 있고 수많은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할 자는 오직 내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쉽다 어렵다?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고시들 보면 주로 이제 스카이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데 그들이 많이 합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들의 교수가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힌트도 주고 이러니까 그들이 합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를 확실하게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제 오늘 우리가 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든지 내가 행하리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기도 응답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염려 걱정이 있으면 기도로 그런 문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르게 봐 12절에 우리는 이제 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름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했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의 제자들도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베드로와 성전대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라 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잖아요. 또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사도 바울이 또 삼청다락에서 삼청다락 그 창문에서 떨어진 청년 유두구를 다시 살렸다. 거의 죽었다 그랬습니다. 거의 죽었던 유두구를 살리는 이런 일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데 그의 제자 베드로도 하고 바울도 하고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한 놀라운 오늘 우리도 이제 하여튼 우리에게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권능이 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공급해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 많아서 오는 평안, 내가 높은 자리 벼슬을 오는 평안, 이렇게 내 외모가 잘 나서 또 오는 평안, 그런 것들이 장사가 잘 돼서 오는 평안이 있지만 그런 평안과는 다르다. 오늘 예수께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그 놀라우신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능력, 그것을 임재를 깨닫지 못하여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어쩌고 그리 걱정이 많은지, 예, 그 예수를 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빌립이 나타나서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이거 참 생뚱맞은 질문 아닙니까? 어처구니 없는 질문. 예수님 기가 찹니다. 예수님 기가 찹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생활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기적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누리는데 아직까지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정말로 이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수님은 교수님 학생이 질문하는데 너무 기가 찬 질문. 그러니까 이걸 교수가 계속 가르치고 오늘도 가르치고 내일도 가르치고 그야말로 수십 번 강조하는 내용인데 엉터달도 않게 그래서 갑자기 뻔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교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거 맞아요. 멘붕이 된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게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그와 같은 상황.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성경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나를 붙들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내 필요한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수많은 만가지 걱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풀이 죽고 얼굴이 컴컴하고 사단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을 누리고 예수소의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